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늙은 주의 종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때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께 집중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목적이 정말로 우리가 거룩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는 기복이 아닌 팔복의 인생을 살아가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나머지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미국의 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사회학 연구팀이 미국의 청소년 9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은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와 비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를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미국에서 이루어진 조사니까 우리나라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그 대학 연구팀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신앙 안에서 자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월등히 좋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커서 엄마처럼 살고 싶은가? 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청소년들이 신앙인의 아이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의 친구 관계를 알고 있는가? 매일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가? 스포츠 게임과 가족들의 놀이 등에 자녀들과 함께 동참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있어서 신앙의 가정이 비신앙 가정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부르짖고 외치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야망 충만할 때는 많은 성도, 많은 영혼. 왜요? 제 영광을 위해서, 제 칭찬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정말 한 영혼,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부르짖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한 영혼만 변화되면 그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되기 때문이에요. 사회가 구원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은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정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또 세계의 구원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을 놓고 애통해하며 눈물 흘려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정말 몸부림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구원할 수 없고 가정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노년에 죽음을 코앞에 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외치는 그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을 들었어요. 선택하라, 선택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의 이방신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늙은 주의 종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는 여호와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여호와께 집중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집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시간,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길 원해요. 먼저 첫 번째로 종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일생을 죄에 매어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우리 모두는 종노릇하는 인생이에요. 종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식의 종노릇, 남편의 종노릇, 명예의 종노릇, 돈의 종노릇, 인정받는 것의 종노릇, 교양의 종노릇, 부모의 종노릇, 술, 담배의 종노릇, 다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오로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만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없는 비참한 인생이 종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모든 부모들의 주제가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주제가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봇처럼 자식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습니다. 일평생 이 자식 하나만 보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허무하다고 울며 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식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죄로 말미암아 주신 형벌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를 해산하여 낳는 것, 해산의 고통을 통해 아이를 낳는 것, 이것을 여인들에게는 형벌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자들이 자식과 탯줄로 엮여 있고, 바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성애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성애라는 것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에게 종노릇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일생 동안 자녀에게 사로잡혀서 그 자녀의 종노릇하며 사랑을 갈구하지만 그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요. 말로는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지 않은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모성애가 귀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함께 남겨두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남겨진 흔적이 바로 모성애죠. 그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죄악 가운데 타락했어도 그래도 인류가 이 정도로 지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도 자식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한은 결국엔 그 모든 사랑의 끝은 허무일 수밖에 없고 실패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인 에릭슨이요, 히틀러의 심리를, 정신을 분석했어요. 이 히틀러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봐서 그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이 히틀러라고 하는 시대의 살인마가 탄생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히틀러는요, 아주 난폭한 아버지와 또 반대로 아주 지극히 모성애가 많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남편의 학대와 심한 매질을 시달리면서도 이 아들을 감쌌어요. 그 사랑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아버지의 난폭함으로부터는 증오심을 배우게 됐고, 또 어머니의 지극한 인내와 보살핌을 통해서는 강인함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증오의 마음과 강인함의 마음이 선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증오와 강인함이 결입하여 시대의 악마, 많은 사람들을 피로 물들이는 전쟁 광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 아버지의 난폭함도 죄지만 하나님이 없는 어머니의 모성애도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죄에서 출발하는 모든 가정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호르몬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에 빠지기 위해서 호르몬의 작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한 사람에게 지극한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 하면 옥시토신과 도파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도파민, 옥시토신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호르몬은 아무리 길어봐야 30개월이 지나면 뚝 끊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것인 줄 알고 그 감정에 치우쳐서 내게 해가 되는 상대인 줄도 모르고 집착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지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불신결혼 절대 안 된다. 너희가 지금은 좋아 죽어서 못 사는 것 같지만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것이 너희의 가시와 채찍이 되어서 너희를 반드시 고통스럽게 하리라고 여호수아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불신결혼을 안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 옥시토신, 또 도파민의 사랑의 호르몬에 눈이 멀어서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가정은 살아갈수록 망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99%가 아니에요. 100%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이 화목할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없이 행복하기에,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살기에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없이 행복하게 우리끼리 잘 살다가 그 인생의, 그 가정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가정에 불화가 있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생을 죄의 치우침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여러분 지난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지난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을 걸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맞아요. 마치 구더기가 더러운 줄도 모르고 똥통에 빠져서 일생토록 그 오물을 비비며 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날마다 죄의 오물통에 빠져서 그 죄를 비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일생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모든 죄의 치유침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자매가 김양재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이 바람났어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민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열심히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듣고 김양재 목사님이 도대체 남편이 바람핀 지가 얼마나 됐냐라고 했더니 이제 서너 달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고민했대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들 얼마나 벌겠는가? 아이들까지 내팽겨쳐가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학원 강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 그래서 예배에는 나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번 강권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내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야 해결도 있고 해석도 있다고. 제발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라고 그렇게 강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에게 이 목사님의 권면이 들렸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 예배 나와서 은혜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매가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80만 원 주던 학원 직장을 접고 15만 원밖에 주지 않는 다른 직장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옮겼다는 거야.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얼마 후부터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고 내 가정이 지켜집니까? 내가 사랑을 쏟아 붓는다고 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줄을 모르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래야하면 주님께서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종된 모든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외치는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돈, 학벌, 외모, 남편과 자녀의 종으로 살았습니까? 사랑도 만족도 없이 종 노릇만 하던 나를 나오게 하신 간증이 있습니까? 그 간증을 기억하고 전하며 나와 내 자녀가 여호와를 섬길 것을 결단하십니까? 자, 두 번째로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8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여호사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외쳤어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 대답을 들은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아니다, 너희는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당신을 따라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너희는 못한다. 너희는 나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시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 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때 베드로에 대해서 나눴죠.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는 나를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실수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사모하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이지만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만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내 구원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위험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장담하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나는 당신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담을 하는 사람을 제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못 끊는 게 너무 많아요. 포기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고백해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여전히 이 세상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지금 정말 예수를 내가 믿고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입시에 떨어져도 기쁘고 병에 걸려도 기쁘고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누리길 원하지만 여전히 애고의 기복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구원도 거룩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죠?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말은 무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다면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건 말건 우리가 죄에 빠지건 말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상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에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려고 하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얼마 전에 동네를 지나가는데, 밤에 가는데 딱 봐도 고등학생도 아니에요. 중학교 애들이 세상에 한 3-4명이 모여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색이 이 동네 목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 혼내줘야겠다. 다가왔어요. 너희들 어느 학교 학생들이야? 너희들 이렇게 담배 피워도 돼?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인상이 더러워요.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고 이성이 생기는 거예요. 얘들 잘못 건드렸다간 유명을 달리하겠구나.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담배 피고 있는 험상궂은 무리 중에 내 아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지나갔을까요? 제가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요.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지나가지 못합니다. 너 거기서 뭐해? 나와!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 않으려고 해도 발을 비틀어서라도 그 아이를 거기서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인 것이죠. 내 아이가 잘못된 곳에 가 있는데,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면 내 아들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무슨 상관이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마치 구더기처럼 세상의 죄를 기웃거리면서 그 죄를 비비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도 내버려 두신다고요?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런 우리를 두고 볼 수 없기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장 보고서를 읽어보면 화가 나 계신 분들이 많아요.
왜 화났는 줄 아십니까? 목사 설교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 박은성 목사가 말하는 구속사, 주제는 다른데 늘 결론은 똑같은 저 말씀, 맞는 것도 알겠고 옳은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싫다는 거예요. 왜 꼭 고난, 꼭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고난 없이 축복만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시더라도, 귀를 막더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 이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미움 당하더라도, 따돌림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매일 큐티하겠다, 순종하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장담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성을 인정하며 너는 할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십니까?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20절부터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라고 말해요. 청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교회 집사님도 아니에요. 이제 교회에 나온 지 몇 개월 안 된 초신자인데 말씀이 들린 한 성도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1년째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예전에 이 덤프트럭 사무실을 운영했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자금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는 내가 당신에게 트럭을 내줄 테니까 밤에 운전을 해서 기름값 제하고 하루에 20-30만 원을 벌어 쓰라고. 내가 나머지 금액은 차차 갚겠다고. 이 떼인 돈도 있고 내가 예전에 트럭 운전하는 사무실을 운영했으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제안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겠어요? 이 일을 하려면 예배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주일 예배 참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대리운전하고 현장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려면 예배를 포기해야 되고 예배를 지키려면 힘든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시편을 큐티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톡이 왔는데 여보, 오늘 큐티 말씀이 시편 1편 1절 2절인데 당신 이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 톡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을 큐티하는 순간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개월 안 된 이 초신자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외치시는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의인의 손을 붙잡지 않고 악인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구나. 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의 제안을 딱 거절했어요.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할 수 없다. 당신이 나에게 떼어먹은 그 돈은 힘이 되는 대로 조금씩 꼭 갚아달라. 그렇게 그 일을 거절하고 이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자기의 묵상글을 올렸어요. 그분이 이렇게 적었대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다 보고 계시죠?
되돌아갈 수도 정지할 수도 주저앉을 수도 없는 현재의 상황을 저를 구하고 건져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내 아들, 딸도 다 교회 나오게 했는데 제가 주저앉으면 우리 아들 어떡합니까? 제가 주저앉으면 우리 딸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되돌아가면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희 모두 건져주시고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어도 가드란한 줄이 튼튼한 밧줄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와 공동체에 잘 붙어 있겠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청종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십자가짐의 고난은 없지. 늘 영광만을 바라요. 단 한 번도 내 인생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순종한 적도 없으면서 왜 나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떼부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청종하십시오. 말씀대로 믿어보십시오. 한번 내 인생에 단 한 번쯤이라도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응하여지는, 말씀이 실상이 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날마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청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어진 큐티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오늘 실천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청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양육받고 훈련받고 열심히 설교 들어서 그렇게 말씀의 정답을 외치는 게 그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큐티하고 알았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씀으로 누구도 마음을 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 말씀대로 살고 누리는 삶을 통해 내 자녀의 마음을 녹아지게 해야 돼요. 목자들은 목원의 마음을 녹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이 그저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정말로 사람들에게 감동만 주리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사랑은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설교에 변화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다는 것은 지식으로 정답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죠. 또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한다는 것은 말씀이 젖은 삶, 우리가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나오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 21절, 23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로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건드리기만 하면 말씀이 나와요. 건드리기만 하면 복음이 나와요. 건드리기만 하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건드리면 뭐가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건드리면 혈기가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드리기만 하면 욕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드리면 옳고 그름이 나오고 정답만 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구속사가 외쳐지고,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 간증이 터져나오고, 누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사랑이 터져나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 줄 수가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야곱이 죽기 전에 금 100개를 주고 세겜이라는 땅을 샀어요. 야곱이 세겜을 금 100개를 주고 산 그 덕분에 그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땅, 믿음의 땅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 있어요. 이웃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내가 금 100개의 헌신으로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예배의 세겜, 구원의 땅 세겜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죽은 다음에라도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정 목사님이 날마다 간증을 통해서 외치시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 살아생전에 맨날 몸빼바지 입고 교회 냄새나는 변소 청소하고 주방에서 성소들 음식해 먹이며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냄새나는 몸빼바지 입고 동네 돌아다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김양재 목사님이 동네에서 어머니 만나면 피해 도망다녔다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던 그날도 새벽 예배 마치고 변소 청소하고 교회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허무한 죽음이 어디 있는가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어머니가 금 100개와 같은 헌신으로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자녀들을 위해 눈물 뿌려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내가 오늘날 이렇게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쓰임받고 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청소하고 봉사하고 다른 가정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뒤에라도 반드시 내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반드시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율례를 베푸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여호수아서를 끝마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거친 섬을 몰아세우며 죽음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마지막까지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하나님이 너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만이 너희를 모든 죄의 종노릇하는 삶에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만이 너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라. 여러분, 오늘 이 늙은 종 여호수아의 오늘 이 마지막 외침이 여러분들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삶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하여지는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난은 없이 축복만 받고 싶어요. 십자가는 없이 부활만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없는 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루는 희생과 포기와 십자가 짐이 없는 한, 우리가 세상을 끊어내는 이 팔복의 결단이 없는 한,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서 주님만 믿고 섬기며 주님만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면 팔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될 때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 집중하라. 오늘 이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만 매이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만 갇히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시간까지 여호수아는 간절히 외칩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큐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4년 동안 치열하게 구원의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땅에 그들이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으로 나가 구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매어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살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살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마침내 우리도 정말로 그 마지막 때 아버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살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으며 4년 동안 치열한 구원의 전쟁을 치르며 아버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의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 가운데 구더기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 거룩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서를 다 마쳤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보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400년의 종살이 삶을 거치게 하시고 40년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4년의 치열한 구원의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땅을 정복하게 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마시며 구더기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마다 때마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께 집중하라. 오늘 늙은 주의 종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외치는 오늘 이 음성이 나를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살기를,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살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또한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거룩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가기를 결단함으로 마지막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며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